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다른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들에 있으면 상을 받고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린 자녀나 손자, 손녀가 있는데 만약 그 어린 자녀나 손자, 손녀가 건강하지 못하거나 지식적으로든지 육체적으로든지 인격적으로든지 자라나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 자녀나 손자, 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너무나도 안타깝고 많이 아프지 않겠어요? 본문의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러하고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너무 안타깝죠. 너무 마음 아프죠. 자녀손이 건강하지 못하거나 자라나지 않으면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면서 가만히 있나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든지 자라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돕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녀손이 건강하고 잘 자라도록 돕기를 힘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써서 하는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날 수 있도록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힘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고린도전서 모든 성경이 그러하지만 특별히 고린도전서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신앙이 잘 자라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할 수 없어서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자라는 말과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말이 대조되죠. 중요하게 얘기해 줍니다. 여기서
육신에 속한 자, 이 말은 앞에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거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앞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요. 육에 속한 사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 의미가 다르단 말이죠. 먼저 전제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 본문, 오늘 본문 3장의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그들의 신앙이 자라지 못해서 마치 어린 아이와 상태와 같은 그런 신앙 상태에 있다. 신앙이 너무나도 어리다는 거죠. 믿음이 약하다는 거죠. 믿음이 자라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리킴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본문이 3장의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건 순수한 신앙과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신앙에 대해 말씀할 때가 있어요. 그 순수한 신앙과 이 어린아이의 상태의 아직 자라지 못한 상태의 신앙은 다르다는 걸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본문에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신앙이,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어린아이 상태에 있어요. 자, 어린아이의 상태에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냥 쉽게 우리가 분별하려면 어린아이는 철저히 자기중심이에요. 철저히 자기중심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철저히 내 중심이면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 했어도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은 내가 중심인데 내 욕심, 내가 나타나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 의견이 통용돼야 되고 내 무엇이 이렇게 계속 이건 나예요, 나. 그런데 신앙이 자라면 그렇지 않아요. 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 그분이 뭘 원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반응해 나의 신앙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그거예요. 내가 보이고 있는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 내가 지금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나타내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 보실 때에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실까? 이걸 가지고 기준으로 보면 돼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반응할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까? 우리가 그냥 쉽게 분별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다. 그러면 그 말은 어린아이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린아이기 때문에 내가 중요해요. 엄마 아빠의 상황은 전혀 어린아이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급하면 그러니까 뭐 가게 가다가 아이들 그냥 주저앉아서 막 발 구르며 손 구르며 떼쓰며 울며 그러잖아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상황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 신앙이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이 어린아이의 믿음인지 성장한 믿음인지 가장 기본으로 살펴보면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의 신앙의 상태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3절 말씀에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 이게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어린아이의 상태, 자라지 못한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시기하는 것과 분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상태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시기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비교에서 나와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늘 비교하게 만들어요.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좀 더
낮기를 원하는 마음, 여기서 시기가 나옵니다. 분쟁은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데서 나와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위치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분쟁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철저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잖아요. 예수님이 낮아지신 이유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인가요? 철저히 우리를 위한 것이죠. 예수님은 계속 낮아지신 분이죠. 낮은 자리, 낮은 곳에서 사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면 내가 높은 데 있어야 돼요. 여기서 분쟁이 나오는 거죠. 내 의견, 내 생각, 나의 무엇이 다 중요하게 여겨져야 돼요. 내가 옳다고 언제나 여겨져야 돼요. 여기서 분쟁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신앙이 자라나서 계속 우리가 낮은 자리에만 갈 수 있다면, 목사인 제가 끊임없이 낮은 자리에 서 있을 수만 있다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근데 목사인 제가 낮은 자리에 예수님과 같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분쟁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들이 낮은 자리로 타서 섬기는 자리에 있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걸 경험하며 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쟁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기에서 오는 것이죠.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태가 그러했어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기는 했는데 신앙이 아직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앞세우고 아볼로를 앞세우고 그리고 베드로를 앞세우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앞세운 게 아니라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앞세워가지고 분쟁하고 한단 말이죠. 왜? 우리 분파가,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온전히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본 하나님의 마음은 안타까움이에요. 안타까움. 하나님은 자녀들을 절대로 미워하지 않으세요. 특별히 연약한 자녀들을 미워하지 않으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복음을 전하도록 전도자들과 목회자들을 세워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믿은 성도들이 자라나도록 하세요.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세우셔서 하신다고요. 베드로든 바울이든 아볼로든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지, 그들의 신앙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이 신앙을 자라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역자, 동역자,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이게 큰 복인 것이죠. 이게 행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쭉 보아갈 텐데 교훈들이 정말 많이 들어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만 해도 다 점검하며 갈 수 없어요. 중요한 몇 가지만 나누는데 여러분 묵상 개인적으로 하시면서 주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고요. 우리 오늘 10절에서 15절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은 교회 생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니까 가정에서 삶이든 직장에서 삶이든 동네에서 삶이든 우리의 삶은 다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이 인생을 건축에 비유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이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터 위에 세운 집이냐가 중요해요. 진짜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고 바른 인생, 복된 인생이 되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터는 누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인생은 영원한 지옥 형벌밖에 없어요. 복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복된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일 수도 없고 뭐 얘기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뭐 이 땅에서야 훌륭한 삶을 살아서 뭐 칭찬받을 수 있고 위인이 될 수 있겠지만 영원한 삶을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복된 인생은 예수님을 믿어야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복된 터가 없단 말이죠. 생명의 터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오직 예수 신앙이 돼야 돼요. 오직 예수 신앙.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인생, 이 인생이 복된 인생인데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의 인생, 우리들을 공적을 밝히는 날이 온다.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도 공적을 밝히는 날이 온다. 근데 공적을 밝힐 때에 건축과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불로 그 공적을 밝힌다. 불로 공적을 밝힌다. 그래서 불로 공적을 밝힐 때에 집이나 나무나 이런 풀 종류로 건축한 집은 불타 없어진다. 근데 불로 공적을 밝힐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런 것들로 지은 집은 남아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공적을 밝히는 날에 다 불타 없어지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남아있으면 그 칭찬받고 영원히 상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공적을 불로 우리의 공적을 결산할 때에 그건 남아있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앞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아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인생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도 남는 게 없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은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쫓아 공적이 남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주인이신 그분의 뜻, 주인이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선함이라는 것은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도덕의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그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 믿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 공적을 밝힐 때에 남게 되는 건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사는 삶, 이 삶이 마지막 공적을 밝힐 때에 불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 끊임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내게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내 자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뜻대로 살리는 내 인생이 되려고 끊임없이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고 그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 살아가길 힘쓰는 것, 이것이 복된 인생이고 그 뜻대로 사는 삶이 불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을 들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자라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상태에서
자라나지 못할 때 안타까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성장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생을 복되게 하는 영생을 갖게 하는 터가 없음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불로 공적을 밝히는 날 남은 것이 있는 삶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주님 찬양드립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이 복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